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자들은 각자 자기가 살고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죽음을 피하여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라고 예수님을 연호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모든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지켰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에 그들은 너무도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급기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결국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서둘러 무덤에 안장한 것이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품이라도 발라드릴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무도 놀라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텅 빈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한 청년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 종교인 기독교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 신앙으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던 많은 제자들이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는 바로 그 부활 신앙 안에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부활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부활 신앙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로 이렇게 모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지금 죽은 오라비 가운데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 그 어디 천지에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에 참 주인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부활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살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은 좀처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한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3남매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3남매 또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로서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도 죽음 앞에 그 소유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거품이와 한개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의 세력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보십시오. 꽃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다 시들어버린 꽃은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고 도리어 추한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죽음과 함께 추한 것으로 변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죽음을 바라보시는데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이해할 때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염려하고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죽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죽음이 영광이구나.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나서서 어서 가서 내가 나사로를 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바로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면서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머물면서 그때서야 출발하셔서
그 나사로가 있는 곳에 베다니에 가봤더니 벌써 나사로는 죽고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고 이미 장사를 치러온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오셔서 나사로 내 오라버니를 먼저 만나 주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이미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을 21절에 마르다가 말씀하고요 32절에 마리아가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말씀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자 마르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 전통을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대의 전통 안에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자 사상, 심판대 사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철학과 종교, 여러 사회 사상가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환생, 회생, 이러한 것이 그들의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부활에 대한 이해가 아니죠. 사랑은 영원하고 진리는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있다. 그런 구호와 외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외침,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부활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참 부활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다시 일어남은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또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닌 것이지. 나사로는 오히려 다시 참 회생한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인데 오히려 회생함이 자신에게는 더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생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다시 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부활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이 무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천이 동인 채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요, 바로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 일어남은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나사로를 일으켜 주심으로 인하여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어떤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시죠.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나사로의 이 소생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영광에 비대서 보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르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조금 전까지 마르다는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나이다. 아는 것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느냐? 뭐라고요?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물으셔요? 내가 믿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는 정도 지식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적인 핵심 신앙은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 안에서 그냥 십자가 지시고 끝난 거예요. 그거 아는 겁니다. 역사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건 역사예요. 그건 이해하고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은, 이것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나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 부활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할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어야 할 부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부활의 믿음.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부활 신앙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셨어요. 이 일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이 일에 대하여 누가 긴장합니까? 이 말에 대하여 누가 긴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한 말대로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낭패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 앞에 큰 돌을 굴려놓고 그곳에 방을 붙이고 그 앞에 군인이 지키는 거예요. 왜 지켰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임봉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도리어 그것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부활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도 한번 예수님이 부활이다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에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까? 부활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너 부활 신앙, 부활 믿음을 가져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 부활 신앙 가져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감춰진 일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썩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감춰진 영적인 신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신문받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베드로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에 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자신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앞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을 두고서 내가 어떤 말을 따라야 할지 너희들은 판단해 보라. 그는 아주 담대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그가 이런 정말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이해하고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있는 자는 이 안에서 끊임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과 바꿀 수가 없고, 세상 것 있으나 없으나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초연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부활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